10월 10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비유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대한 비유 해석입니다.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마감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이전에 있었던 돌밭과 또 길가밭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돌밭과 길가밭은 밭에 문제가 있었지만 가시떨기 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밭이 좋은 땅이면 열매를 잘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가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물이나 나무가 성장할 때에 잘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가시들기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가시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해석은 19절에 나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말씀의 열매를 말하는데, 말씀이 자라서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걸 말합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는 이 가시가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들이 우리 삶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집중력을 흐트르고 산만하게 만들며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시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은 성장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을 때 불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의 잡초, 유혹의 가시떨기, 욕심의 엉겅퀴,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밀어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무지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떼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신앙이 결코 자랄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극복하면 날아오르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게 하는 것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이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은 많은 도산과 무너짐 속에 있고, 그래서 생존의 타격과 위협, 그래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해지게 되어집니다. 가족이 불행해지고 자녀가 불행해지고 부부가 불행해지게 되겠지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상당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이 불안합니다. 왜? 안정이 없으니까요. 모든 불안정함, 이것이 찾아오는 결과는 뭐냐면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이 왜 무섭냐 하면 삶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오는 그 무서움이 불면증으로 하고 급기야에는 신경질환으로 옵니다. 약으로 버텨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흉포한 이 정복자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악한 세력들에게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세상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염려는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염려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잡초와 같아요. 이 염려는 들어오면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마음 전체를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신앙과 염려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결국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위축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가 무엇이냐?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이 깨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불안정해지고요.
마음에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고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결단코 말씀이 거기에 정착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맡기는 것이 최상입니다. 자, 맡기는다는 이 원어적 뜻은 던진다는 겁니다. 공을 던지듯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염려하는 것들을 던지는 것이지요. 염려는 단어가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 던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에 대한 유혹인데요, 누구나 사람은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주는 권세, 위력, 마법, 이게 세거든요. 돈은 유혹을 할 때에 마치 마법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겠지요. 물질의 유혹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물질의 유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속수무책으로 우리에게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물질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돈을 사랑하면 그 속에 뭐가 생깁니까?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근심이 우리 마음을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는 그 영혼은 재물에 팔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돈과 신앙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일찍이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돈과 하나님은 주인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만족보다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현재의 즐거움이란 만족을 뒤로 하고 미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소망을 붙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두고 이겨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돈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가시는 뭐냐면 기타 세상에 있는 욕심들이라고 그러십니다. 이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확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욕심이 더 많은 욕심을 갖게 만듭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갈증 현상입니다. 욕심은요, 만족을 모릅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남들이 갖고 있으면 저 것도 내가 빼앗고 싶고, 이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자꾸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탐심의 영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탐심의 영이 그 사람을 잠식하면 마치 마약 중독자 같습니다. 중독, 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더 가지고 더 가지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손에 가진 것을, 그것을 만족한다는 것은 이미 욕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욕심은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욕심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염려는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주께 맡기면 해결되어집니다. 재물의 유혹은 어떻게 합니까?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현재의 만족보다 미래의 소망을 붙잡으면 됩니다. 욕심의 문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못을 박으면 욕심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영적 각성, 영적인 깨어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유혹과 욕심과 염려가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이것이 우리를 잠식하면 우리는 신앙도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이기게 되어집니다. 깨어있는 자는 염려와 유혹과 이 욕심의 가시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깨어있어야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생명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은 말씀의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가시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